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 여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많은 해석들 또 카톨릭적인 해석과 또 개신교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는 이 한 여자를 모든 시대 안의 언약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합친 이 주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읽을 겁니다. 우리가 해와 또 달과 12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요셉의 꿈이 생각이 나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구약의 교회가 이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언약을, 복음보다는 이제 언약이라고 불러야지 옳겠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굳게 지켜서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들의 이 고통에 찬 부르짖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약속을 언제까지 지키시겠습니까? 언제 지키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끝없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해산하게 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그걸 우리가 구약적인 표현들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애를 쓰며 부르짖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낸 그 과정 끝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의 이 여자를 교회로 읽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잠언을 살펴봤을 때 이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어떤 대조를 보여주는데 이 미련한 여인은 지혜의 여인을 끝없이 모방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이겨내 가는 이 과정의 여자와 비교되는 멸망할 바벨론의 여인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 여인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대조되는 모습도 유사한 모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이 여인의 어떤 이 비교, 대조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승리를 얻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12장에 있는 내용의 전반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머리가 7 뿔이 10이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이 뿔 7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살펴봤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어떤 환상들도 생각이 나고 또 이런 붉은 용에 대한 것들이 악의 화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악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7과 머리 7과 10개의 뿔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세, 세속적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이리저리 뒤흔들면서 강력한 이 박해와 핍박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일도 하게 됩니다. 별을 땅에 던지는 장면은 우리가 이 다니엘 8장을 좀 참고를 해보면 이제 주님의 백성들이 박해당하는 어떤 이 과정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살펴보면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처럼 빛나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서서 이제 여인에게도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지만 결국에 이 언약 백성이라고 읽어야 될 거예요. 이 언약 백성을 땅에 던지는 그런 파괴적인 박해를 행하게 됩니다.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장면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 때 있었던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권세와 박해를 통하여서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그 시대적인 유사점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 과정들이 지금 우리 세계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약적인 배경과 구약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가 해산하여서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그 시점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생략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죠. 어떤 생략이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는가, 또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제 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재 오신 임마누엘 주님으로 이 탄생하신 이 성탄의 이야기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연결되어져 있고, 이제 승천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최종적인 승리의 국면을 만들어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게 돼요. 지금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그 장소에서 1260일 동안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주님의 최종적 심판이 오기 전까지 3년 6개월의 시간이 제시되었는데, 그 제시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한 시간은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점이 이전에 이제 구약의 언약 교회라면 이제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신약의 교회가 지금 광야로 도망쳐 있고 3년 6개월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여전히 위험이 있고, 여기에는 광야에는 배교의 위험도 있죠. 그리고 적들의 위험도 있어요. 전쟁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생동물의 위험도 있죠.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도망해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천상의 하늘에 승리하는 성전이 있고, 지상의 성전, 들에서는 박해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이미 이루셨지만, 이 광야로 피한 여자, 이 3년 6개월의 때까지는 여전히 그 예비하신 곳에서 이 배교의 위험, 그리고 이 박해의 위험, 적들과 전쟁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야생동물의 어떤 위험, 이런 장애물들, 또 이런 자연적인 재해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뒤에서 설명하는데, 이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늘의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서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레고리 비일은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니엘 2장 35절에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보죠. 그 신상이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에 의해서 파괴되고 먼지처럼 날아갈 때에 그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이 표현이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속적인 권세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중 권세라고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공중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그들이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강력한 힘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증명이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승리를 하셨고 이 최종적인 승리가 오기 전까지 이 승리가 최종적 승리의 완전한 어떤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승리였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공중에서 땅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었던 이사야 말씀과 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쫓겨내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사탄이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그 모든 싸움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얻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그 승리였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들이 참소하던 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본질이죠. 이 사탄이 하늘 공중에서 권세를 잃어버리고 추락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참소를 이기고 그의 피로 사서 그 값을 치르신 주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이 마침내 그 자리를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언약 백성들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함으로써 이기게 됩니다. 이 사탄은 참소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물리적인 박해를 통하여서 이기려고 하지만 주님의 언약 백성들 교회는 이 복음으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절대 배교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천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승리하심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최종적 승리가 완전히 확정이 된 거죠. 모든 참소하던 자가 다 쫓겨나갔고 주님께서 그 모든 승리를 권세를 거머쥐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상에 있는 교회는 허락된 시간 동안에 이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라고 하는 것이 3년 6개월, 1260일 이 기간이죠. 42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전한 위험이 있고 여전한 박해가 있고 여전한 이 어려움들이 있지만 배교의 위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이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안전하게 그 언약 백성의 승리를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과 박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 승리를 확신하면서 주님의 그 보호 아래에서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합니다. 시도를 하는 거죠. 이 뱀이 무엇을 토하는지를 보면은 물을 토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입술에 많은 물소리 그리고 번개와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 그리고 검을 그 입에서 내쉬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뱀은 물을 토한단 말이죠.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뱀은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모방합니다. 그래서 이 모방된 물을 통하여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해요. 이 박해를 통하여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 용의 입에서 토한 이 강물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다시 합쳐짐을 통해서 이집트 군대가 완전히 몰살된 장면이 있었죠. 그게 이제 이 다른 탈굼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 성경에 보면은 땅이 덮쳐서 이 이집트 군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설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다가 심판 당한 거예요. 악의 공간 자체가 갈라진 거죠.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땅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함을 통해서 이 최종적인 국면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이 이 이집트 군대에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 강물을 삼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그 사건과 이제 유사한 사건으로 이제 보여지고 우리가 모세에게 반역한 자들이 광야에서 땅에 의해 삼켜짐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용이 제 아무리 강력한 박해를 가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시도가 결국에는 끝장난다. 실패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게 이 본문 말씀의 최종적인 의미라고 할 겁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이 최종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들의 모든 실패 그 끝에 이 최종적인 전투 그래서 끝까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절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사탄의 시도는 우리 주님의 완벽하신 승리로 최종 결말을 맺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전체의 어떤 이야기의 축약판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그 악한 사탄의 영들이 작동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패퇴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시도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러면 무엇으로 이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과 복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 교회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머지의 싸움들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 또 사탄의 권세들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순결함과 그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핍박받는 것 같고 우리는 절멸될 것 같고 교회가 곧 끝장날 것 같지만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안전하게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고야 맙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뭔가의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에 붙들린, 그래서 최후 승리를 기다리며 주님이 싸워 가실 그 놀라운 승리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복음을 사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언약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내신 것처럼 우리도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지켜내는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는 주님과의 그 만남과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영광스러운 승리 맞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